는 43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4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주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그랬죠. 지혜 있는 자들은 지혜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인가? 결론은 뭐냐면 시편 107편 전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특별히 어떤 일들을 주관하시냐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고난, 역경 이런 것들을 당하게 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우리를 선한 길로 은혜의 자리로 복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깨달으면 지혜 있는 자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권고의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찬양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것을 찬양하라. 그렇게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시고 3절에 보면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이렇게 서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서론을 통해서 이 본 시편이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 학자들이 유추하는데요. 아마도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하신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결론 짓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4절부터 32절까지는 네 가지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9절, 10절부터 16절, 17절부터 22절, 그 다음에 23절부터 32절 네 가지 상황입니다. 첫 번째 상황을 보면 4절부터 9절에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아니면 시편 기자를 대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첫 번째 상황은 사막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줄이고 목마름, 심지어 영혼의 피곤함, 곤비함의 상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 네 가지 상황에 전환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4절부터 9절에는 6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랬죠. 두 번째 10절부터 16절에는 13절에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렇죠? 17절부터 22절에는 19절에 등장하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랬죠? 그 다음에 23절부터 32절까지의 그 전환 포인트는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똑같이 여러 상황 중에 첫 번째 상황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음 근심 중에 고통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이 모든 어려움의 이 터닝 포인트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고통 중에서 건져주십니다. 여기 6절 뒤에 보면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랬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그 하나의 그 어떤 그 상황마다 마지막에는 뭘 고백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러죠. 두 번째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찬송이 계속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15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21절에도 그러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찬송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죠. 31절, 32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각각의 그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를 건지어 주셨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는 것으로 이 네 가지 상황이 계속되어 반복되고 고백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상황은 10절부터 16절인데요. 아까 첫 번째 상황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구원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면 두 번째로 10절부터 16절에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삼손처럼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였지만 그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머리털이 깎인 다음에 삼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매였죠. 쇠사슬에 매여서 저 다곤신의 그 신전에서 맷돌을 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쇠사슬에 매인 것, 공고와 쇠사슬. 아니면 여호야긴 왕처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쇠사슬로 매어 가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또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상황은 어떻습니까? 17절부터 22절에 보면 17절에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세 번째 상황은 아마 많은 시편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질병의 고통입니다. 질병의 고통. 하나님께서 악을 범하는 자를 징계하시려고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는, 사람이 밥을 먹고 음식물을 먹어야 건강한데 이 몸이 음식물을 거부하면 어떻습니까? 기력이 떨어지죠.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 지금 오늘 시편 기자의 세 번째 상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 방법도 무엇입니까?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고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상황, 또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상황입니다. 네 번째 상황은 23절부터 32절인데요. 바다의 광풍, 큰 물. 여기 23절에 보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의 상황, 그걸 유추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는 상황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다가 큰 풍랑을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는 그러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러죠? 28절에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어떻게 하십니까? 29절에 보면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잔잔하라 그러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잔잔하라 한마디만 하시면 우리가 당하는 여러 그 환난들도, 풍랑과 같은 파도와 같은 엄청난 그 공고함도 잔잔하고 평온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30절에 보면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태평양 바다에 큰 풍랑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겪게 하시고 마지막에 어떠한 땅에, 육지에 항폭으로 그 배를 인도하실 때에 그들의 그 안도감, 그렇죠? 그 안도감이 지금 이 상황에서 묘사되고 있죠. 모든 상황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33절부터 43절에는 두 가지 상황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셈이 되게 하고, 또는 셈이 변해서 마른 땅이 되게 하고, 그렇죠?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고,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고, 지금 계속 33절부터 41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계속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선하게 인도하시고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키든지,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고난 중에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환난 중에는 기도하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하고 순탄한 길을 만날 때에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귀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들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든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수단으로 먼저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착각해서 환난과 고난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은혜와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일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걸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거나 똑같은 죄를 반복하느냐 하면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애와 사랑으로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지혜롭게 승리할 것인가를 깨닫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당하는 그 환난, 고통을 주님께 맡기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환난과 고통을 만날 때에 저희들은 처음에 어리석어서 왜 이런 일을 만나게 되었는가, 우리 스스로 자문자답하며 그 해결 방법을 찾으려 하지만 결국은 답이 없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께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인애가 풍성하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거나 똑같이 또 범죄를 짓고 똑같이 또 잘못을 고백하는 그것 때문에 그 한없는 사랑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또 깨닫게 하시고 연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사 그 곤란 가운데서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우리의 영적인 갈급들을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영원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판단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주 큰 추위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추위가 우리를 위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그 건강한 몸으로 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 순종하며 또 복음을 전하며 복의 근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